밤은 밤이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사귀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복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웃기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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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마음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비카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비카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의 소리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영지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입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물과 저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하시는 각성에 우리 영혼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내 영혼이 잠기게 해주시고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주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내 안에서 뜨겁게 올라오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성령으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0장 하시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으로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54번을 모시겠습니다. 54번입니다.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흘려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부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가로를 대표해서 김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길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죄를 이기 여긴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무리 바람이 매섭고 차가워도 봄에 순풍이 찾아오듯 저희의 신앙이 개울도 주님의 따뜻한 성품으로 포근히 감싸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결단히 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고 재단에 있습니다. 능력과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신경들을 푸른 풀파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라옵기는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도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담대히 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수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세계의 것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맛보며 성령의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의 새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32장에는 허벅지 관절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33장은 은혜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금방 마지막 5절에 보면은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 나오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33장을 보시면 4번이 더 나옵니다. 계속해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은혜, 은혜 5번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이 은혜라는 말 속에 오늘 본문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은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여기 32장에서 야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근데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요. 그래가지고 위골됐다. 뼈가 이제 하여간 탈골됐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여간 뼈가 부러져서 이제 쩔뚝거리는 그런 불구자가 되게 된 거예요. 불구자가. 근데 이제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불구자가 된 그 장소, 어찌 보면 참 고통의 장소인데, 그렇죠? 불구가 된다는 것은 하여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소를 브니엘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야복강인데 이름을 브니엘, 그렇게 야곱이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브니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브니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허벅지 관절이 이제 아작이 나죠. 아작이 나서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불구자가 되었는데,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예.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중에 그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대면했다 이 말은요, 얼굴을 보았다, 그걸 이제 우리 좀 대면하다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말하는, 지금 야곱의 입에서 계속 은혜라는 말이 막 나오거든요. 은혜. 자기 자녀들도,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분야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은 저는 두 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팍 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이 벌하신 거죠.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격렬하게 진노하신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거든요. 죽이지 않고 허벅지 관절만 때리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관절을 때리신 것도 회개를 이끌어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평안할 때도 회개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언제 회개합니까?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난 중에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관절을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뼈라 그래요. 그 사람의 중심을 탁 하나님께 드리심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이 탁 때리신 거예요. 이제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죠. 거기서 이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꾀를 따라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호세아서 보시면 눈물로 강구했다. 뒤에 나오겠지만 회개의 눈물이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회개의 눈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거기서 이제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죠. 하여간 거기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동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허벅지 관절을 치셨지만 그건 하나의 징계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이 그 죄인 야곱을 생명을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야곱을 사로잡아 이 에서를 만났을 때 막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은혜가 막 나오는 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 자녀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시는구나. 은혜의 선물이구나. 다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은 사랑.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이것은 좀 사랑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이것은 사랑이 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떨 때는 조금 사랑하고 어떨 때는 많이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때리실 때도 사랑 가운데 때리셨다. 사랑 가운데 때리셨다.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런 불신과 불순종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라 향한 반역의 반역, 거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얼굴을 보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동시에 보았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목을 박아가지고 저기 북한에 보면은 이제 뭐 하여간 그 김정은 정부에 반역을 하거나 그러면 꼰대를 보여주잖아요.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체제에 거스르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죽이더라도 막 잔인하게 막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공개 처형해서 너희들도 이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은 이런 시세가 될 거야. 어쨌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격렬하게 진노하시는지 그걸 보여준 것이 십자가다. 동시에 우리 죄를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깊은 바닷물에 던지셔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실제로 시편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딱 하나님이 딱 붙여놨는데 뭐라 그러죠? 낚시 금지 그렇게 해놨대요. 낚시 금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동에서 서가 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 기억도 안 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얼굴을 이제 야곱이 보게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압도가 돼서 야곱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 이거죠. 저는 이 강단에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선포돼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강단에서 자주 설교자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압도가 되도록 설교자도 그 사랑과 은혜에 압도가 되고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 사랑에 압도가 돼요. 그 은혜에 압도가 돼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푹 잠기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쉽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영원한 포로, 영원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이네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했어. 이스라엘만. 애굽은 사랑하지 않고, 애굽은 막 재앙을 막 내리지,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지, 망하도록 계속 재앙을 내리시.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하나님 계속 보호해 주셔.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지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왜 그렇게 차별하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차별하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영광스럽다.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의 은혜는 풍성하다. 이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여기 우리가 빠져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확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쏟았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혈이,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받았다 이 말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 마가복음 보시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아주 재밌습니다. 마가복음이 놀라니라 이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제가 써놨죠? 17번 나와요. 놀라니라. 궁금하시면 오늘 이제 오후에 TV 보지 마시고 마가복음을 쫙 펴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요, 놀라니라 심히 놀라니라, 그런 말씀이 17번 나와요.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 예수님을 보고 놀라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놀라운 분, 어메이징. 주님은 놀라운 분. 그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놀라다, 이게 이제 제가 앞에 해놓은 이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얼마나 놀랐는지 떨었다고 했어. 얼마나 놀랐는지 몹시 놀라 떨었다. 무덤에서 도망쳤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고 막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여기 보면요, 이 놀라는 것이 얼마나 이 강렬한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썼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어. 어찌 된 거야, 이게 어찌 된 거야.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 이 16장에 나오는 이 놀라움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놀라움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총집약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거기에 대한 각성에서 오는 놀라움. 로마서 8장 보시면 아들 낳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때부터는 고난도 고통도 하여간 좋은 것도 은혜, 우리가 볼 때 나쁜 것도 은혜, 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과 순종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까이 에서에게 가고 있죠. 그렇죠? 그게 3절입니까? 3절에 나오죠.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까이 가는가 보다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놨죠. 목숨 건 순종을 단행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요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반가운 형님을 만나러 가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에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에서가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 돼 있잖아요. 왜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혼자 오면 되지? 죽이려고 다 몰살시키려고 야곱의 가족을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야곱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도망을 쳐야 돼요. 지금이라도 도망을 쳐야 돼. 저 멀리서 여러분 에서가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지금 뭘로 그렇게 400명을 데리고 쫓아왔을까요? 힘들게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그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부터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여러분 야곱이 막 결혼도 하고 라반의 양치기로 그렇게 살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20년이 지나는데 그 마음이 안 풀어진 거예요. 안 풀어진 거죠. 20년이 지나도 그 살기가 등등해. 내가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가까이 나아갔다. 그것도 앞장서서. 여러분 32장 보시면요. 막 먼저 앞에다 다 보내잖아요. 막 종부도 보내고 막 양대 소대 다 보내고 자기 자녀 보내고 자기 부인들 보내고 자기만 뒤에 남았잖아. 혼자. 할 수가 없어. 다 보냈어요. 이제 자기는 발걸음이 안 떨어져. 약국강에서 거기서 이제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곱이 앞으로 나아갔다.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했다.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뭐냐? 목숨 건 순종이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안 올라가. 절대 안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광야에 몰살하잖아요. 믿음은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신뢰다. 근데 지금 그 목숨 건 순종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10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앞장서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주러 가는 거지 하나님께. 그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신앙은 뭐냐?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거다.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주를 향한 사랑 가운데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네. 떨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놔둬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라헬과 요셉이었어요. 여기 제일 뒤에 따라오거든요. 제일 뒤에다가 위치를 딱 선정해놨어요. 혹시 예서가 치면 예서가 이제 막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그래도 좀 도망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일 뒤에다가 놔뒀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라헬과 요셉.
그리고 여러분 에서에게 다가올 때 7번 절을 해요. 이게 절했단 말입니다. 이게 거기만 이렇게 굽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어를 보시면 실제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 용어를 썼어요. 지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지금 부러져가지고 위골돼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7번을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일어나고 절을 하고 일어나고. 여러분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두려움도 있겠죠. 그죠?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막 뭐든지 뭐 담대하고 아니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기뻐하신다. 이게 될까? 의심하면서도 순종해. 의심하면서. 그래도 순종해. 따라가.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가 될까? 그래도 하라 그랬으니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자기 말에 따라오는 걸 좋아해요.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따라갈 수 있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거야. 믿음 반 의심 반이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지금 야곱도 그렇다 이 말이죠. 죽을지도 몰라. 에서에게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신다. 자,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에서의 얼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4절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았다. 끌어안았다.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라 이 말이죠. 왜 에서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마치 홍해를 쫙 가르는 것처럼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홍해를 쫙 갈라놓으신 것처럼 마른 땅으로 그 이스라엘이 딱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에서의 얼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줘요. 기적을 베풀어.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경험하느냐?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계속 주님을 만난다. 계속 기적 같은 능력 같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었다. 가로막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죄가 뭐겠어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안 따라가. 전도하라 그래 전도 안 해. 그러니 뭐 한 사람도 안 오지. 그러나 우리가 의심 반 믿음 반 순종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 기적을 베풀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뭐겠어요? 자기를 따라가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 걸고 따라가는 자.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것들 하나님 예비하셔가지고 준다 이 말이에요.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이제 쭉 예를 제가 들어놨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보면 시편 126편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돼 있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마 야곱도 에서가 자기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최대한 밀착하잖아. 응? 그죠? 왜?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야곱이 좋으니까 최대한 밀착해서 이까지 맞추고 이제 이까지
얼마나 야곱이 좋은지. 이 하나님의 기적이래. 야곱이 그 에서의 포옹을 받을 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칼로 찌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와서 껴안는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지 한 번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목숨만은 살려줄라나 혹시.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 형님이 자기를 막 그렇게 끊어할지 누구 알았어? 자기는 꿈에도 몰랐어. 꿈에도 몰라. 이런 일을 하나님은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신다. 지금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 예수의 얼굴은요, 지금 여러분 이 예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에 투영되어 있다. 실제로 10절 말씀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걸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다. 얼마나 좋아하시죠. 끌어안아 나에게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오는 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믿고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누구에게? 자기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목숨 걸고 따라오는 자에게 그 사람 하나님만 끌어안고 입 맞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 예배당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셔. 예배가 예배로 끝 절대 아니에요. 그 예배를 잘 드렸던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는 잘 드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 듣지 않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울여 들어야 돼. 아멘하고 들어야 돼. 내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나를 억압하고 내게 짐을 지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이 은혜 속으로 꿈꾸는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돼. 그렇게 들으셔야 돼.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알아라. 너무 좋으셔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하나님 대접하는구나. 나를 그동안은 그렇게 멸시하더니 그렇죠. 나를 결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했은지 네가 나에게 네 아들을 바쳤은지 목숨을 걸었은지 내 말을 순종했은지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막 복을 줄 거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게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막 하나님 기뻐하도록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 기뻐하시는 주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에 보일 것입니다. 눈에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예수의 얼굴이. 호세아 10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곱강에서 그 분이엘에서 야곱이 펑펑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회개했다. 그런 말이거든. 하나님께 지은 죄를 불순종하고 주님께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걸 눈물로 회개한 거. 그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 빠이빠이 그러고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 수고해서 번 돈 있잖아요. 그거 자기 몫에 해당된 유산을 주라 그래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 빠이빠이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쓴 거예요. 죄악된 일이.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그 영심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세상에 아버지는요 인이 나와 있어. 길 밖에 나와 있어. 그리고 그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막 불쌍해가지고 달려갔다. 에서가 달려간 것처럼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 에서가 한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 그렇죠. 달려갔다, 목을 안았다, 입을 맞추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열어보시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 15장이다. 하나님이 막 기뻐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이 막 즐거워하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죄인이 돌아오는 거.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탕자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탕자예요, 탕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탕자예요. 교회에 나오는 탕자. 교회에 나오는 탕자. 보통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갑자기 어느 시대에 성령이 확 부어져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확 부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눈물 바다가 된 눈물 바다. 통곡의 바다. 에서가 아니 야곱이 약국강에서 눈물 흘린 것처럼 여기서 막 통곡을 해요. 뭐라고 통곡했을까요? 제가 탕자입니다. 제가 탕자입니다. 내가 주를 멀리 떠났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 저는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제가 별로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개가 예배당 안에 확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돌아와. 먼저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배당에 있는 탕자들이 돌아오고 밖에 있는 탕자들이 돌아오더라. 그게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된 부흥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우리도 탕자다. 나는 탕자 아니야. 아니요. 탕자일 수 있어요. 더 가슴 아프게 하는 탕자. 더 가슴 아프게 하는 탕자. 탕자인지 모르는 탕자. 예,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 두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이죠.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린 영광이 뭘까요? 저는 이게 영광이라. 모세는 진짜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민수기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언제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나를 세우자라 그랬습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요즘처럼 권세를 부리고 그런 우두머리가 아니야. 완전히 종이에요, 종. 끄떡하면 막 그냥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 힘이 하나도 없어, 모세가. 끈떡하면 막 죽인다고 그러고 달려들어. 모세가 하나님 내가 낳은 아이들이니까 제가
내가 낳았습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낳은 아이처럼 나에게 맡겨줍니까? 내가 낳은 아이처럼. 너무 힘들었어. 이 모세가 나 죽여달라고 그랬어. 죽여달라고.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신 위로가 뭘까요? 얼굴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 얼굴을.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이라면 얼굴을 표현해요. 뒤에 문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여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목마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마름.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천국으로. 주님 보게.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 또 다른 조가 있지만은 거기서 데려가시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십니다. 누고산에서 데려가시죠. 왜 데려갔을까요? 모세야,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거 보여줄게. 내 얼굴 보여줄게. 내가 이 땅에서는 네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내가 다 보여주지 못했어. 희미하게 보여줬어.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내가 다 보여줄게. 그래서 모세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계시록 22장에 우리 신자가 누리는 영광은 뭐냐?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기업이고 몫이라. 얼굴을 볼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뭘 많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것이 왕처럼 사는 것. 그 영원히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도 얼굴을 보이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걸으게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우리 전화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아고 광명을 죄악에서 거시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기시라.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서리여
예배하며 귀함의 예물을 주님께 드려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 초에 예배당 바닥 공사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영광이 풍성하신 대로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하사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목숨 걸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 영혼이 푹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섬에는 주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골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을 온 섬에 충만하게 부어주사 하나님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 춤추도록 자유를 얻도록 만족을 얻도록 행복하도록 세상과 나는 근거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아름다운 이 은혜의 풍성함이 온 섬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온 섬이 하늘에 떠날아가라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3월 18일 날 수요일 날인데 오전 12시에 우리 김승재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이제 시차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약속 잡지 마시고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예배도 이제 길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요 목사님이 이제 이양처로 들어와서 이양처로 나가야 돼. 그래서 얼른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귀한 예배니까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예. 우리 찬양 621장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주 경배하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